아멘. 하나님, 우리는 강한 자도 아니고 온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정하셔서 강하다 얘기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혹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믿음지켜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심을 통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 말씀이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5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간에 스가랴서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성경도 산과 숲을 보듯이 그래야 등산할 때처럼 산 전체를 알아야 내가 서 있는 현 위치를 알고 현 위치에서 산 전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죠.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본문의 위치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 속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통으로 시간과 공간을 보시지만 우리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성경을 전체로 보려고 하는 노력, 공부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야 오늘 스가랴 3장의 위치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 그렇게 전체와 부분을 알아야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또 보면서 무모하게 또 무지하게 적용하거나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얘기죠. 어느 한 글자 하나 보고 어느 하나 문장 하나 보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이단이에요. 영화 곡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몇 장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영화 곡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곡성의 중요한 대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하고 현혹되지 마소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현혹되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좀 난해한 영화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될 영화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현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으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스가랴 전체 그림은 1장 1절로 6절은 서론. 사실 서론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근데 서론을 잘 이해했어야 돼요.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 끝까지 8가지 환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잘 알아들으라고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당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두 가지 메시지, 금식, 회복. 9장부터 14장까지 두 가지 예언,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당하심,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이제 통치. 이 스가랴서 14장이 갖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담아 놓으면 좋겠죠. 스가랴 3장은 8가지 환상 중 4번째 환상입니다. 그 내용인즉 현실적으로는 대적들의 흥왕에 낙심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은 중단되고 오히려 제국들은 더 흥왕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별 힘을 못 느끼겠고 오히려 세상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기분이죠. 그에 대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영적인 용기를 불어넣는 계시가 지금 네 번째 환상이에요. 특히 이 네 번째 환상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제2위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의 환상, 여호수아의 환상이죠.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짧은 시간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심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적용하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 5절인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예요.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지금 스가랴가 본 장면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서 있는 위치, 사단이 서 있는 위치를 봐야 돼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사단은 나름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지만 그 또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BC 605년 바벨론 1차 남유다 침공 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에요. 그는 BC 537년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예수아를 가리켜요.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2장 2절에 이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수르바벨은 정치 리더십으로, 예수아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1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지금 표현이 뭐냐면 불에 그슬린 나무예요. 부지깽이예요. 부지깽이. 불에 그슬린 나무. 요즘에는 부지깽이도 다 철로 잘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없는데요. 저만 해도 어릴 적 그 아궁이 불을 뗄 때 나무까지 꺾어서 이렇게 부지깽이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지깽이가 오래 쓰다 보면 계속 타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몽당해지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그 부지깽이가 지금도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타서 없어질 상황이에요. 초라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초라할 뿐만 아니라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불에 그슬린 나무, 부지깽이. 더구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 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탄의 고발에 한마디 말도 못해요.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 사단이 고발해요. 그 사단의 고발이 맞는 거예요. 때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욕심부렸고, 우리도 죄를 했고, 우리가 거짓말했고, 남의 꽁쳤고,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거든요. 내가 모르면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혼내야 되는데 사탄을 혼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알고 꺼냈어.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꺼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 뭐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고 꺼냈어.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는 나를 대적하잖아. 누구를 혼내고 있어요? 사단을 혼내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내는 게 아니고 사단을 혼내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이 하실 때에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지만 누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면 어떤 사람인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순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세상 사이에 제사장 된 저나 여러분을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의 성경은 성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순결해야 되고 누구보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어깨에는 보석을 붙이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물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받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자는 저 가운데 있지만 그 삶에 방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를 아무도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살아났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할 자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하는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피의자의 모습으로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이대로라면 멸망해. 지금 불에 거슬린 부지깽이, 그리고 원어의 의미는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둔다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부분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오늘 좀 박자가 안 맞네요. 사람이 조금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습니다. 네. 더 넘어갔어야 돼.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아니 그 전장이 하나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자세히 볼 것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초라한 피의자의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우리가 천사 그럴 때 말라크라고 했어요. 천사.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의 정관사 해가 붙었어요. 해 말라크, 그 천사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걸 그렇게 막 강조는 안 하는데 영어만 보더라도 더가 항상 들어가요. 그 천사예요. 그 천사가 누구냐? 1절에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치 못한 여호수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범죄한 인생에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그 고발에 검사같이 서 있는 그 사단 마귀의 고발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작 혼나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사단을 꾸짖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도 못해요. 항의를 못해요. 하나님의 하심 앞에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단의 것들아 다 떠나갈
뛰어나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나아가서 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고 오묘한 것은 나아가 정말 사단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회복시켜버려요. 그 비밀이 뭐냐? 여호수아 앞에 말없이 서 있는 그 천사예요. 3절과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이 말이. 대신 그 4절에 때에 그가 응답하시고 이렇게 연결돼요.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때에 그가 응답하시고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말에 생각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뭘 제거했어요?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신약의 어느 장면에서 본 그림이죠. 신약의 어느 장면에서 본 그림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이게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니 조금 나았고 조금 괜찮게 살고 조금 윤리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사야는 누더기 효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은혜 때문에 살아났고 아멘. 그 은혜 안에서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계는 6절로 10절이에요. 그 6절로 10절에 보면 싹 순이죠. 그 싹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에요.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근데 이 증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우두인데 이 단어는 엄숙한 선포나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너는 이제 회복시켰어요. 그러죠?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불에 그슬린 그 부직갱이 같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며 지키며. 그런데요 그 명령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명령 속에 항상 축복을 담아 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요, 네,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으로 들릴 수 있어요. 뭘 하라고 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그 명령하심 안에 있는 승리와 축복과 약속을 본다면 그것이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공부하라는 부모, 어릴 때는 다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건 좀 바꿔야 돼요. 이제 공부해라. 공부해서 좀 남 줘라. 오늘 우리가 아는 거, 가진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배 두드리면서 그게 그건 욕망이에요. 그 사람은 야망가예요. 삶의 그 집중이 오직 자기에게만 향해 있다면 그는 야망가예요. 그리스도인은 야망가가 아니에요. 비전어리. 비전어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해서 남 주냐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였죠. 그러나 그 말이 공부란 말만 들었으면 맨날 또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본다면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증언을 해요.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 제가 이 예표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주석들을 읽고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 본 것이 70인형. 이 70인형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입니다. 뭐 그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겠고요. 그 70인형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이적을 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적을.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그 본심의 마음을 읽어간다면 그보다 놀라운 사람이 없는 거죠. 풍랑 위에 있는, 환난 위에 있는, 역경 위에 있는, 육체의 그 고통의 질병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고.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온몸.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유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온 몸에 암의 전이로 인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가봤어요. 목사님, 폐에 구멍이 났대요. 가뜩이나 지금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이제 폐에 구멍까지 났대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매가 그 정도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쓴 시제가 있어요. 그 시집이 하나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리고 그 시집의 서문을 제가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이적의 사람들, 이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든지 기타의 여러 역경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현대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본 이적이 뭐냐? 어떤 이적이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고 했었어요. 이 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섬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리고 한 돌이 세워지는데 그 돌에는 7 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가 갖는 관심은 한 돌이에요. 이 한 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돌, 유일하게 세운 돌. 그거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예배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7 눈이나 모든 것을 감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 곧 여호와의 7 영을 가리켜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 스가랴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스가랴 4장 10절 중간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형상이 없으신데 지금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4번째 환상의 마무리 말씀을 하셔요. 그 마무리 말씀이 10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여러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셔요. 그 왕이신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통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삶의 통치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대신 그 왕의 말씀을 따라 사는 통치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공간과 시간 개념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그 공간의 개념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 건물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이 예배당이 귀하고 귀하지만 이 예배당 자체로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겠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나 여러분이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하나는 시간적으로 그날이에요. 그날에. 이 그날은 하나님의 계시의 투영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과거적으로는 그날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미래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그날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나 여러분이 누릴 영적인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현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환상,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준 교훈이 뭐겠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과거 우리의 형편이었고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지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나타날 때에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그 단번은 소수가 아니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한 방이에요. 한 방에 단번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단번에 그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주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보편 속죄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누구는 뭐 지옥 가겠냐?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무조건적인 주의 사주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말을 놓치면 안 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에 찾아오셨어. 위로하시고 회복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감사하고 아멘. 이번 주간도 저나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를 바라며 아멘. 주를 믿으며 행하며 지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보면 멸망이요 죽음밖에 없지만 그 죽음이 단지 목숨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지만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사는 승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다짐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번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시 붙들어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이 오천교회 공동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